내용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미리 앞서서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고 또 모범생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어머나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충신, 정말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몸 다해 열정 다해 그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실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 아니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인 거죠. 사실은 그 충신이 아내를 다윗 왕이 범해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이제 충신인 우리아가 그것을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치열한 전쟁에 그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합니다.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서 다윗도 순간 그렇게 범죄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막 지나간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아이까지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예화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화를 통해서 양과 또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못된 사람이 있느냐? 많은 그 양을 놔두고 옆집에 그 한 마리를 딸처럼 자녀처럼 키우는 그 양을 가져다가 그 괘씸한 이 부자 양 주인이 그 양을 뺏어서 그렇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당장 죽여야 한다 길이길이 뛰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냥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아주 최대의 렌즈, 최대의 감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우리가 늘 살아갈 삶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압박을 해도 좀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지적을 받고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
잊혀졌던 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이 죄를 지적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탄식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없애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숨긴다고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야 하는 것인데 그 없애는 것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쌓아놓고 절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죄를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씻듯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듯이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함을 받아라, 또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 끝에 기쁨과 또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탄식하는데요. 참회하면서 고통하는데 다윗의 죄가 뭘까요? 참회하는 죄가 뭘까요? 오늘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기 나와 있죠.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법적인 거잖아요. 버젓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아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인데, 그렇게 어긴 이후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하나님은 죄를 못 견뎌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걸 놔두면은 더 많은 죄를 지을까 봐 곧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죄를 깨끗게 하시려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는 나단으로부터, 나단이 보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냥 바로 수용하는 게 신간이 편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덮으려고 또는 또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죄를 지적받자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요 왜 싫어하시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겨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데, 그 시작이 오늘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게 된 동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나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죄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 죄의 결과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놔두고 싶지 않으셔서 오죽하면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많은 각 사람의 죄를 그동안 수많은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서 희생이 되고 또 곡식으로 다른 제사 방법을 통해서 아주 번거로운 그런 허망한 피들, 수고로운 피들, 그 다음에 곡식들 이런 것들이 대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을 대신해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도 아들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처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장 24절에서 51편 1절에서 4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제하소서.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에도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돌아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요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지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골로새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지우개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다윗처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삭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를 지우시는 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어달라고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삭제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지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삭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요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지 않은 영이 있어서 다윗이 죄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범한 거짓을 또한 살인을 그리고 또 간음을 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우신 종을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뭐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자들 향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비에 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죄를 지우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거짓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희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들, 구원의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이 죄를 다 없애주시면 구원의 기쁨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회복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상하지 않는 아주 완고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죽게로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라고 하는 철저하게 제가 일전에 한번 청년 때 그런 고백이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요. 30년이 좀 된 것 같아요. 31년쯤 된 것 같으네요. 그 당시에 종말론이 참 많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모든 그 부흥회가 교회마다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도 부흥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뭐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력들이 화려한지 뭐 엄청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투시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각 사람의 죄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앞에 한 두세 칸 줄에 아무도 안 앉았어요. 왜 안 앉았냐면 미뤄 짐작해 보면 그 목사님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이렇게 아신다고 투시를 한다고 하니 지적받으면 큰일 나. 안 돼. 숨어야 돼. 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당연히 죄인인데 내가 뭐 그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죄인인걸? 하고서 저는 그때 앞에 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앞으로 와야죠. 더 빨리 씻어야 되고 삭제해달라고 빨리 요청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담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죄를 발뺌할 겁니까? 용서 안 받을 겁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다윗이 죄를 지적받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삭제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로 통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삭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